2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제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미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 윤 권사님이 안 오시는 날이 거의 없으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저 혼자 예배할 뻔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레위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다 뭐다 중간중간에 좀 빠지는 날이 있었죠. 또 제가 코로나 걸려서 또 뭐 일주일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밭의 봉헌과 서원의 규정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토지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혹 판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지요. 타인의 밭을 산다 하는 것은 그 전체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사용권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권이 만료되는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타인의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더 많은 소출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강제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알잖아요. 이 규례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나봇의 땅을 강제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자신이 소유한 기업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경우, 이 경우는 이것이 영원히 성소에 기속이 되어서 다시 본인에게 희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사서 산 그 밭, 내 원래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산 밭을 하나님께로 서원하기로 하였다면, 그것은 희년까지 남은 그 날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정하여 성소에 지불하고, 또 희년 때에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해서 지불하게 하셨는데, 또 중간에라도 값을 치르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땅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개별의 각 가정들도 땅을 잃고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원 중수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종이 되지 않도록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희년의 정신이 지켜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축의 첫 새끼는 당신께 속한 것으로서 사람이 서원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적으로 당신께 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처음 난 동물,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동물을 팔아서 성소에 바쳐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당신의 소유로 정하신 까닭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치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태생을 구원하여서 주신 그 대가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서 종노릇하던 자들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을 드릴 것이 요구되었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초태생의 규례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초태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초태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초태생 이후에 태어날 모든 새끼들을 포함하여 다 아울러 대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또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초태생은 장자 아닙니까? 장자가 얼마나 귀해요, 처자들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그 밖에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10분의 1은 그 모든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1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내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9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1조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 11조는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전통은 오래된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서 지극히 적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에게 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32,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그 방법인데요. 우리의 문을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한 뒤에 무조건 10번째 해당되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은 우열에 따라서 서로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우량종이면 우량종인 그대로, 열등한 것이면 열등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11조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좋고 아름다운 것이면 그냥 아름다운 그대로, 또 그렇지 않고 다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열등한 것이면 열등한 그대로 그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탐을 내거나
또 적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은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11조 양이 많아지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막 새록새록 생겨서 드리는 것을 참 아까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또 그것에 일체의 탐심을 두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11조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좋은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되 그 중에 특별히 애초부터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초태생이었고 또 11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규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 함부로 유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질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것을 받으셔서 그것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이 어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도 정말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어서 아버지 것을 도적질하며 살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당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들로 인해 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